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면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함께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네, 우리 주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살아나신 부활주일입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 부활의 소망과 기쁨이 저와 우리 모든 믿음의 교우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계실 때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내가 죽음을 이기고 내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거듭거듭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22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지만은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렇게 근심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내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 것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마태복음 16장 4절의 말씀해 보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던 것처럼 주님도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심에 대한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있었던 나사로를 주님이 살려주신 다음에 주님이 주셨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에 보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결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실 때 내가 죽지만 다시 산다, 다시 부활한다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말씀 그대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며 복음의 핵심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성탄절도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기쁨의 날이지만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이 부활은 복음의 핵심이고 우리 성도들을 감격스럽게 하는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며 핵심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다시 살아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 가운데는 부활을 믿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사람들이 부정하고 있는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지 못하셨다면, 주님이 다시 죽음을 이기시고 사시지 못했다면 아마 우리 기독교는 세워질 수 없었을 것이고 우리 기독교는 2000년 넘게 우리 가운데 속에 유지되고 확장되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의 핵심이, 기독교의 핵심이 바로 부활이고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기 때문에 만약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기독교는 유지될 수도 없고 지금까지 올 수도 없었던 겁니다. 폴 워셔 목사님은 복음이라는 책에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귀는 기독교의 존폐가 이 한 가지의 교리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따라서 그의 지상 목표는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부활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에큐메니카를 추구하는 사람들을 부추겨서 부활의 부활을 핵심 진리로 여기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스도인들을 충동해 복음 선포에서 부활을 언급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전략을 구사하는 것으로 만족해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는 기독교가 무너지는 그런 한 가지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 부활을 무너뜨리면, 이 부활이 없음을 인정하면 기독교는 세워질 수 없기 때문에 마귀는 이 부활을 빼려고 하는 노력을 했지만 부활이 진리이고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할 수 없고 부정할 수 없으니까 결국 기존에 있는 사람들로 인하여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전략들을 통하여 부활을 믿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게 보았던 것입니다. 기독교에서 부활이 빠지면 기독교는 무너진다는 사실을 마귀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다고 하는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에 속해 있는 자가 아니라 그는 마귀에게 속해 있는 여전히 불신자임을 알 수 있는 거죠. 참된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생명이라고 하면 어린아이나 노인이나 어르신이나 모든 나이와 관계없이 구원받은 사람들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확신하는 자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그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그 복음의 내용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었던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압니다. 초대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하지 말라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지만 초대교회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은 다니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고
그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과 채찍과 수많은 수치와 아픔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사셨다는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아마 오늘 이 시대에도 마귀는 오늘 교회와 믿음을 가진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메시지 속에서 다른 것들은 다 전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이 부활을 비틀고 부활을 왜곡시킴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부활을 온전하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오늘 마귀란 놈은 지금도 역사하고 일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져요. 왜냐하면 부활에 믿음이 없는 그 사람에게는 참된 복음을 믿은 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놀라운 사람들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목격하고 주님의 부활을 본 다음부터 그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음속에 그들의 생명 속에 부활의 주인, 생명의 주인 되시는 그분이 그들 안에 거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않는 사람과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마귀에 속해 있는 자들, 그들은 부활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죽음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오직 그들의 가치관은 이 세상에만 고정되어져 있게 되어지지요.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 그들은 어떤 것이든지 모든 승부를 이 땅에 육신으로서 사는 이 세상 속에 모든 승부를 두려고 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든 목적도 이 세상 것이고 이 세상에서 모든 승부를 걸어 승리를 거두고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삶의 목표로 두고 살아가죠. 왜냐하면 그들은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왔다 가는 세상, 놀고 한번 왔다 가는 세상, 멋지게 인생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오직 이 세상에만을 주목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죠. 인간이 즐길 수 있는 하나님의 주시는 법 안에서의 인생의 즐거움은 너무나 시시하기에 그들은 변질되고 왜곡되고 그리고 짐승보다도 못한 그런 삶의 즐거움을 즐기며 그것도 낙이라고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이유는 그들의 인생은 오직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기에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죄의 낙이 어떤 것이든지 짐승보다도 더 못한 그러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낙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바울은 1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들 가운데 우리는 더욱 불쌍한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여겨진다고 하면 아마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이 더욱 불쌍한 자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굳이 우리는 역경을 선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다고 하면 굳이 좁은 길을 걸어갈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굳이 이렇게
위험을 감수하면서 하나님의 예배당에 나와 믿음의 교우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 못하고 그 부활이 없다고 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보다 좀 더 도덕적이고 더 고상한 삶을 살아가려고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심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인생에 부활이 없다고 하면, 죽음으로 끝난다고 하면 심판이 없는, 죽음 뒤에 심판이 없는데 이 세상 속에서 인간이 누릴 수 있는 모든 건 누리고 인간이 죄의 낙이라 할지라도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마 멋진 삶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아마 우리만큼 불쌍한 자가 없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먹고 마시고 놀자 하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오직 이 세상에서의 기쁨, 이 세상에서의 만족만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 속에서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13절 15절에 보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된 것이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도 전파하는 것도 헛된 것이고 우리는 다 거짓 증인들로 드러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은 다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고 가짜를 전하는 자들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짜를 전파하기 위하여 희생하고 가짜를 위하여서 삶을 희생하고 가짜를 위하여서 수치와 조롱을 받고 가짜를 위하여서 생명을 건다고 하면 여러분, 그것만큼 불쌍하고 그것만큼 미련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은 가장 불쌍하고 미련한 자들이라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오늘 이 자리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그리고 가정에서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 하나님을 섬기고 이 복음을 믿고 이 복음을 증거하며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고 미련한 사람들입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의 걱정과 우리의 염려를 붙들어 매십시오. 우리는 어리석은 자도 아니고 미련한 자도 아니고 불쌍한 자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것은 거짓을 전하는 가짜 뉴스를 전파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믿음으로 주와 연합되어지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진 사람들은 주님의 부활처럼 주님을 따르는 자들도 역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첫 열매 되셨다는 것, 이제는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사람들도 열매를 맺는 열매가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땅에 살다가 우리는 죽습니다. 육체는 흙으로 가고 영혼은 하나님이 계신 주님이 계신 곳으로 우리의 갑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주님의 품에서 살다가 우리 주님이 이 땅 위에 다시 오시는 날 우리는 흙으로 돌아갔던 우리의 육체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다시 부활시키셔서 우리의 몸과 우리의 영혼이 하나가 되어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날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드리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만 이 부활이 있는 걸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부활하는 걸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주님이 이 땅 위에 재림하시는 날 그들의 육체도 부활하고 그들의 육체도 영혼과 하나가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 계신 천국에 영혼이 있다가 우리의 육체가 하나 되는 것이고, 불신자들은 연옥이라는 이 아닌 그 지옥과 같은 그곳에 있다가 그들은 다시 그 부활한 몸으로 하나가 되어지는 일들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들은 이 부활한 몸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부활 때는 우리가 입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알 것입니다. 아마 그때 부활하는 우리의 모습을 천국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어지면 서로 알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의 얼굴을 저도 알 것이고 여러분도 저를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아, 저 사람 현용한 목사였네. 아, 저분 무슨 권사님이었네. 우리는 서로를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졌던 몸, 그 모습들을 가진 모습으로 우리가 부활하지만, 그러나 그 부활의 모습은 우리의 육체와 같은 이런 몸이 아닌 예수님처럼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의 부활, 그리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의 부활이 똑같은 부활이라고 하면 굳이 예수님을 믿는 것과 믿지 않는 것의 차이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는 생각할 때 예수 믿는 자들은 죽어서 천국에 가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지옥으로 그냥 모든 게 끝나는 걸로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도 부활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같이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는 형편이 다를 것입니다. 부활 이후의 모습은 신자의 모습과 불신자의 모습은 같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지지 않은 자들은 두려워하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죽음 뒤에 그들의 인생이 장차 어떤 일들이 예비되어져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세상 속에서 자신의 육체를 아름답게 만들고 자신의 몸을 곱게 만들기 위하여 모든 에너지와 자원을 자신의 육체를 가꾸며 자신의 아름다움을 위해서 가꾸는 일에 모든 삶을 헌신했고, 그리고 자신의 몸을 더 아름답기 위해서 얼굴도 이렇게 하고 많은 부분들을 고치면서 이 세상에 멋진 모습으로 만드는 일에 삶을 헌신하며 사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고통받지 않고 편하게 살려고, 더 쉽게 인생을 살려고, 땀 흘리지 않고 멋지게 살려고 자신의 몸을 무척이나 아꼈던 사람들. 그런데 죽음 이후에 부활한 그 몸은, 놀랍게도 성경은 육체가 지옥에서 고통받게 되어질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죽음 이후의 모습과 같이, 부자는 이 땅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옷, 멋진 옷 입고 살았지만, 그러나 그가 죽음 뒤후에는
지옥의 뜨거운 고통 속에서 물 한 모금을 적셔달라고 고통하며 아우성치는 모습으로 그 부활의 몸으로 그런 고통을 누리며 평생토록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신의 육체를 자랑했던 것, 자신의 외모를 아름답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고통의 절규로 바뀔 것이고, 그의 몸을 아름답고 그리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기 위하여 뿌렸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역겨운 냄새들로 자신의 삶을 평생에 살아가는 그런 지옥에 그들이 거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음은 오히려 그들에게는 위로가 되어질겠죠. 세상에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하여, 복음에 순종하며 복음의 길을 걷기 위하여 때로는 육체에 아픔이 있고 삶의 고난이 있고 삶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복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흘렸던 아픔, 눈물, 그리고 탄식, 그리고 마음속에 처절했던 그 고통, 믿음을 지키다가 받은 고난과 고통과 핍박이, 눈물이 이제는 죽음 뒤에 부활의 때가 되어지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가 되어지게 될 것입니다. 썩을 몸을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우리의 몸을 변화시키고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육신의 질병과 노쇠함이 다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제는 죄에서 자유로운 완전한 몸을 입게 되어질 것이고, 죄의 영향력을 받지 않는 죽음과 눈물이 없는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이 계신 그곳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타락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창조시에 아름다웠던 그 모습이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회복이 되어질 것이고, 믿음 때문에 흘렸던 눈물, 신앙 때문에 겪었던 그 모든 아픔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한 이후에는 위로해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이 역사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부활한 몸으로 이 땅에서 육신의 안정과 육신의 편안함과 육신의 모든 것을 위해서 살았던 사람은 지옥에서 처절한 고통을 겪겠지만, 복음 때문에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겪었던 고난과 아픔을 겪었던 그 모든 사람들은 우리 주님께서 놀라운 신령한 몸으로 변화된 몸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썩을 몸이 썩지 않는 몸으로, 아픈 몸이 이제는 더 이상 아프지 않는 몸으로, 더 이상 죽음이 없는 몸으로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주시는 위로와 기쁨을 누리며 평생을 살아가는 자들이, 영원히 살아가는 날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몸을 가꾸고 우리 이 땅에서 즐거움도 누리고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적당히 해야 됩니다. 편해져야 되지만 적당히 편해져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직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의 승부를 들고 이 세상의 육체만을 위해서 살다가 우리의 죽음 이후에 영원한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생하고 있는 것보다, 비록 이 땅에서 땀 흘렸고 수고했고 아팠고 상처가 있었고 힘든 모습들이 있었지만, 변화되어지는 부활의 때에 우리는 그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서 영원히 이와 같은 아름다운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서 살게 되어지는 날이 있다는 사실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는 적당해야 되고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부활신앙이 있는 사람은 모든 힘을 이 세상에 쏟아부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도 살지만 하나님의 부활의 몸을 입었을 때 하나님의 주신 그 영광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고 다니엘이 그랬고 신앙의 위대한 사람들, 부활의 신앙을 가졌던 사람들은 영원한 삶을 위하여 투자하고 그 삶을 위하여 오늘 잠깐 있는 이 나그네의 인생을 위하여 적당하게 살았고 그 영원한 삶을 위하여 투자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지요.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참 멋있는 것 같아도 잠깐입니다. 그거 끝나고 나면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세계는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 있는 고통이 아니고 잠깐 있는 수치가 아니고 잠깐 있는 즐거움이 아닙니다. 그 뒤에 겪어지는 고통과 아픔과 탄식과 그리고 쓰디쓴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는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그러기에 적당히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아니하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세계가 있음을 믿고 이 세상을 위해서도 열심히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살지만 이것이 오직 세상에만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저 나라, 하나님이 나를 부활시켜줄 그 나라를 살아보며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수고,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봉사, 복음 때문에 당하는 기도, 복음을 위하여 하는 전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없으면 다 헛되고 부활이 없으면 그런 미련한 자가 없죠. 내가 오늘 먹고 쓰기도 어려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고 내가 이 세상의 즐거움을 다 누려도 부족한데 시간을 구속해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것 어리석은 자들이죠. 그런데 부활이 있고 부활의 이후에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삶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와 징계가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마지막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아멘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죽음 뒤에 오는 영광도 있지만 이 땅의 삶도 그렇게 살면 망할 것 같아도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만큼 아름답고 고귀하고 향기 나는 삶은 사실은 없습니다. 십자가가 있을런지 모르지만 그 십자가가 지나간 그 자리에는 놀랍게도 이 세상의 어느 향기와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 그 지나간 속에 흔적으로 냄새로 남게 되어지겠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만큼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던 사람들, 종교인이 아닌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자, 마귀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부활에 대한 신앙과 부활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에 오늘 또 이 세상에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 육체를 육체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되어질 그때의 영광을 바라보며 거룩함과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죽으셨다가 다시 사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도 먼저 가신 분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면 우리는 죽지 않고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되겠죠. 제가 보니까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갔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모습은 아마 부활하는 모습이 아마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런 모습이 다를 것 같아요. 아무튼 먼저 죽었던 사람이든 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을 만난다면 우리는 죽지 않고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만나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부활을 믿으면서 살았던 사람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아름다움을 누리며 영원토록 살아가게 되어지는 날들이 우리에게 예비되어져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광스러운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소망이 있기에 오늘 부활신앙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겁니다. 위험이 있어도 위험을 뚫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세상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적당히 좋아하고 영원히 사는 그 나라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투자하고 그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부활주일이 되어지는 것은 이 부활이 단순히 주님 한 분만의 부활이 아니라 믿음으로 주와 연합되어진 자들에게도 이와 같은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어진다는 사실을 믿기에 우리는 이 부활절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는 이 날이 소중한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은 다른 날들이 아닌 부활주일이 특별한 날인 줄로 알고 오늘 부활주일을 지키지만 사실은 주님의 부활이 없었으면 오늘 주일은 없어요. 주님이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영원히 안식일만 지켜야 되는데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 앞에 나와 주일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믿음 속에 진짜 종교인이 아닌 구원받은 자는 주님이 부활하셨음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시다. 예수님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생명, 내 생명. 할렐루야. 우리에게 그날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가고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선한 일에 진력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되어지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